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구름 속으로 들어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죠. 그 대상이 누구예요?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요 이스라엘 장로 70명이었습니다. 아론, 나답, 아비후는 제사장들이었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세우신 일꾼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허용된 범위는 모세와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오기는 하지만 멀리서 경배하고, 그죠? 멀리서 경배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멀리서 경배하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경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경계와 범위가 있었다. 자, 그게 뭐라고요? 멀리서 경배하고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오른 사람으로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택함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허용된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는 거죠. 3절을 보시면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와요.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가? 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사람이 누구였다?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셨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게 한 사람은 누구였다?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기 때문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고 한 소리로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그렇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 아침에 일어나 시내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나누는 대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갔을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겠구나,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겠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아멘.
오늘도 이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 삶이 뭐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항상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듣기 좋아서 그거는 취하고 좀 부담되는 것 같아서 그건 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됨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적인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8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나온 피예요. 모세는 이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의 의미가 뭐냐? 이 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뿌리는 그 피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냥 피가 아니에요. 언약의 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피가 있음을 믿습니까? 모세 때에는 짐승의 피로 언약의 피를 삼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맺어주는 언약의 피가 된 거예요.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렸던 이 짐승의 피는 제한적인 어떤 역할을 했어요. 한 번 뿌린다고 이 피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실제로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이 피가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가지고 가서 생명을 얻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6월절의 피와 다 연결되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에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시내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놀라운 광경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는 마치 청옥을 깔아놓은 것처럼 보였고 그것은 마치 하늘처럼 맑았어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했다고 했죠.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11절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먹고 마시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서는 이렇게 하셨고 11절에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요? 왜 그래요? 이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독재라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그러니까 우리는 왜요 할 게 없어요. 가라 하면 그냥 네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 멈춰서라.
하면 왜요 하면 안 돼요. 아셨죠? 네, 그냥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고 그냥 뒤돌아서라 하면 아멘.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봤는데요. 참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실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해요. 저도 어머니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은 자녀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도 그죠? 자녀들 다 이제 장성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막 이곳저곳 흩어져 살잖아요.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녀들하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일까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이뻐하시느냐? 하나님을 자꾸 찾는 사람을 이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주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화가 뭐예요? 기도라고. 아빠, 아버지. 이게 손자 손녀들도요, 할아버지 할머니 지갑을 회개시키는 애들이 누구냐면 아주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막 재롱 떠는 애들이 있어. 그 막 지갑이 막 울리잖아요. 얼렁 퍼주어라, 퍼주어라. 우리 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 우리를 보고 싶으셨으면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 떨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로 만나게 된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판에 새겨진 글자가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절대 안 지워져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신비에 새긴다고 하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릅니다. 구름이 산을 가려요. 그러면서 놀라운 장면이 또 나오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듯이 우리 교회 모든 예배당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름이 엿새 동안 시내산을 가렸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매일 매 순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부르셔야 돼요. 자꾸 부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 교회를 하다 보면은 제가 무슨 이런 일을 해봤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면 요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말씀이 맞구나. 당장은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의 매일 매 순간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토록 놀라운 광경이 보일 때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구름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18절을 주목해 보실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 모습이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자여 계신 신의 산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여러분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뭐가 사라졌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걱정을 늘 합니다. 이게 의식주의 문제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하나님 다 책임지는 거예요. 예. 저희 딸은요, 뭘 먹을지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주문해. 오늘 저녁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여러분 추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우리 삶에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자꾸 멀리 계시다고 느껴요. 멀리. 여러분, 사실은요, 부부가 살을 맞대고 살아도요, 마음이 떠나잖아요. 그러면요, 저 미국에 있는 사람보다도 멀리 느껴져. 그렇죠? 이 담임 목사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와서 이 비전홀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좋은 게 뭐냐면은 눈을 가까이서 마주치니까 좋아. 막 전기 통하잖아요. 그지? 장로님, 그지? 아, 여러분도 좋죠? 그냥 여기서 앞으로 계속 예배 드릴까요? 가까이 보는 건 너무 좋은 거야. 아, 그게 좋은 것 같아. 하나님도 멀리 봐야 되겠어요? 가까이 봐야 되겠어요? 가까이 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이토록 놀라운 은혜의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거의 매일 이제 금강동 지나갑니다만 이렇게 둘이 이렇게 걷다 보면은 뭐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그냥 때로는 집사람의 제 손을 싹 잡아줄 때가 있고 말이죠. 제가 집사람 손을 싹 잡아줄 때가 있어요. 그럼 전기가 쫙 통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을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손 한번 잡아봐요.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임마누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신의 산 구름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언제까지? 영원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과 발 맞추어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의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권과 물권과 인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또 키우는 농작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또 키우는 가축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지켜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